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엄청난 기도와 이거에 대해서 평상시보다 몇 배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언제라도 그만두라는 음성을 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만둡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분명한 음성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비난받기 싫어서 네가 피할 것이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가볍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럴수록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오늘 성가대 연습을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매주 듣는 찬양 연습인데 오늘은 그 찬양 그 소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않은 연습 찬양 소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 소리 들리는 걸 느낄 적에 왜 이란이나 이북이나 네팔 같은 데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수표할 수 없는 당신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에게 정말 오늘 내가 목숨을 바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는 선택형의 질문을 받았을 적에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어떠한 공포나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함께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신앙생활을 아니하고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감히 누구를 전도하며 누구를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다른 사람을 진흙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도 우리 발이 진흙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은 사순절에 맞춰서 할까 아니면은 야고보서를 마칠까 4장을 마칠까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볼까 하다가 너무 환경에 치우쳐서 바꾸는 건 좋지 않겠다 싶어서 야고보서를 마치기로 결정을 해서 4장 13절 17절까지 마지막으로 마치고 다음 주는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전도사님의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간증이니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 주세요.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괜히 간접 잘못하면은 내 자랑 될 수도 있고 잘못 전하면 성도들한테 마음 상할 수도 있고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려 전도사님이 승낙하셨어요. 그래서 4월 첫째 주는 전도사님을 가르침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아니면 어떠한 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가면 가고 죽으면 죽고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자기들만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자유주의자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기록한 것 같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을 내가 이끌고 있는 선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밖에서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심하게 비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더 써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매주 참석은 하지만 그들이 실천하는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참석하지만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즐기고 직업을 선택하고 집과 차를 사고 팔며 모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불신자와 똑같이 모든 것을 행하는 실천적인 불신자가 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교회에 다니면서 실제로는 무신론자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질적인 삶은 내가 모두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일요일마다 이러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사람들이 줄과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쏠려가는 경향이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단히 조심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피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보면 쉽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 면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행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쁜 대로 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걱정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실천은 무신론자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채우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무신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슬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교회를 오는 것조차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쁘고 만족하지 못하면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믿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거듭난 경험이 없으며 진정한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온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비난과 모든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한 대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는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무신론자처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쁨보다도 내 자신의 기쁨을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든 일을 결정할 수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헤엄하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바라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일요일날 교회 왔다 가고 직장생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대해서 비춰보고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지를 바라본 것이 언제이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가 믿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또 도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간절히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불신자들이 결정을 하는 5가지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시간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신의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아니면 내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그들 자신의 합당한 이유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적어도 내일은 합당한 시간이며 내가 사업을 즉시로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어차피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나 적어도 내일까지는 내가 시작을 하겠다는 결심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옳은 말을 할 뿐 아니라 옳은 시간에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할 뿐 아니라 옳은 시간에 행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언제 이사를 가고 언제 직장을 바꾸고 언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언제 팔고사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신자들은 자신의 시간 계획을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도 서둘러서 오늘이나 내일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다시 말해서 어떠한 도시로 이사를 갈 것인지를 이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무신론자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나의 결정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기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1년을 그것에서 머무르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무신론자들은 1년을 거기 머무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도시로 가서 얼마만큼 돈을 벌겠다는 결정은 이미 다 계획에 짜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직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까지 다 결정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겠답니까? 이득을 남기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성공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반대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5가지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일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대상은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살고 계획하고 행동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신론자와 똑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계획을 해야만 하고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할 건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을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잘못되고 이득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냐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상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기력을 남기는 그들의 욕망을 절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획하는 것이 참된 문제이고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을 실천하고 있는 실천적인 아니면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며 실제적으로 세상의 환경에 따라 무신론자처럼 삶을 살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한 명도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실수하는 원인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무신론자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른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내일까지도 완전히 삶을 조정하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일어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도시와 한 마을이 완전히 쓸려 내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열차 4대 여객들을 포함해갖고 열차 5대가 그냥 물에다 쓸려서 흔적이 없이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섬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진 경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완전하게 동작했습니다. 왜 근데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났습니까? 쓰나미가 가장 큰 영향을 도신 센다이의 주민들은 모든 경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5분밖에 없었습니다. 15분 만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벽이 농가를 덮치면서 마치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보트나 건물이나 주택이 완전히 쓸려나가는 장면을 저는 TV에서 생생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딱 15분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교통사고가 여러분의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말 한마디가
지진 하나가 순식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솔로몬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응급실은 다른 계획을 가졌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적에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올 적에 발이 부러져서 오늘 오후 내내 응급실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응급실은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충분히 계획하고 나왔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계획이 없어서 공동묘지에 붙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고 자기들의 계획을 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물리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붙잡아 두고 지나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로 증발하는 인생의 안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병에 넣어놓고 막아놓고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없어질 삶의 육체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한 것 같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여러분이나 나나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실천하는 불신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십시오. 아멘. 내일로 미루는 자같이 미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로 하루를 미루다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해야 될 100가지 일들을 쓴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보면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00가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이 저자가 하루는 집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47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 삶 속에서 100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했는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딱 절반을 하고 막 50%를 하고 47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100가지였지만 그것은 이미 자기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50까지 끝내고 47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얼마 전에 헬리콥터 사고로 죽은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NBA 선수 중에 하나였으며 엄청난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단 한 번의 헬리콥터 사고로 41살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했지만 그것은 브라이언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브라이언이 13살 난 딸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일요일 아침에 농구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타고 가다가 함께 사고가 나서 딸은 농구 경기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13살의 나이로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나이에 관계없이 육체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하루라도 또 다른 하루의 빛을 본다고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내일 할 일이 가족개혁 계획되어 있고 모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우리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불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일 일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삶이 죽는 순간에 중단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다시 말하는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육체 안에 있는 보이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지 끝나서 자꾸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뀌지 않고 없어진다면 그래도 하겠지만 문제는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이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계획을 한다면 우리는 짧은 삶을 사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모든 계획을 세우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살다가 내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편 90장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날 기도함을 가르치사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온 날의 숫자와 아직도 살아갈 날짜의 숫자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병에다가 담아서 자기가 90까지 살던 8까지 똑같이 담으면서 빼내기 시작했는데 그 빼나오는 속도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정말로 빠르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본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짧은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날아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소망 속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진실로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믿는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로 바뀌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말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오늘 저녁까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을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라고
말로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 같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리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16절에서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이면 하리이다. 주님의 뜻이면 하리이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시도하거나 갈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고 우리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모든 열정을 두어야만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가장 많은 죄는 하지 말아야 될 죄보다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행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 알면 당연히 하죠. 얘기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선을 행할 줄 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의 이득을 쫓아서 내가 귀찮아서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가득 기록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행하는 것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갈망하는 깊은 욕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삶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선을 행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